눈이 어두워서 보질 못하는 소경을 고치는 일은 인간에게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실로암 사건을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면 이 소경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은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식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로서는 듣겠지요. 그러나 말은 들려서 그 사람의 실체는 희미하게 알 수 있겠지만 손으로 얼굴을 더듬고 머리카락을 만져보고 손을 만져봐야지 이 사람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자예요. 한마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상태단 말이죠. 그래서 소경된 자에게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서 한번 그림을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땅에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보이지 않는 자에게 땅에 침을 뱉어서 눈에 발라버리면은 안 보이는 정도가 더 안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더 어두울 수 있겠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어떻게 저런 방법으로 가능합니까? 아니, 흙에 무슨 효염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침에 무슨 신적인 능력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침이기 때문에 어떤 그 효능을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라 하면 안 보이는 것은 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더 안 보이는 상태에서 너가 실로암 못에까지 가서 씻으라.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님이 소경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느냐. 왜? 이것이 이 소경인 이 맹인에게 말씀을 순종하는지 그리 아니하는지 지금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시험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그 사복음서에 하시는 그 사역에 보면은 가장 어떤 일을 하실 때 그 병든 자, 문제 해결자 당사자들을 만나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의 의향은 어떠냐는 거예요. 너가 지금 눈을 뜨기를 원하는 거냐는 거예요. 고침받기를 원하는 거냐는 거죠. 우리가 2022년에 영적인 눈을 뜨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인 눈을 뜨면 뭐가 좋은데요? 영의 세계 관리면 뭐가 좋습니까? 자, 이 눈이 밝아진 사건은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잠깐 가야 됩니다. 에덴 동산으로 갔을 때 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온갖 짐승들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위대한 그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만하여졌어.
하나님을 반역하여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하와를 통해서 먹게 되죠. 그 이후에 뭐라고 그랬어요?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그 눈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수치심을 느꼈어요. 자, 우리가 이 신라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한 이 소경에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기 때문에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영적으로 보면 한 번도 성령에 대한 체험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 이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의 사건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왜? 한 번도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성령의 역사와 또 천사의 역사와 이 사탄의 역사가 함께 있는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은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면은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뱀같이 지혜로워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말씀을 가지고 왔단 말이죠. 말씀을. 베드로가 그러죠. 이 사탄은,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으러 다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께 그 시선을 집중하고 성령의 그 감동에 집중을 하는 한 해. 올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눈, 영안이 활짝 열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소경이 눈 뜬 사건들을 여러 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소경이 눈을 떴다는 것은 창세 이후에 한 번도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된다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된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어려운 영적인 눈을 뜨는, 영안을 뜨는 것이 사실은 더 어려워요. 영적인 세계를 눈을 뜨는 것은 사실 더 어려운 것이라고. 창세 이후에 되질 않아요. 그러나 창세기 1장에도 보면은 성령의 역사와 천사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죠. 근데 그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빛이 있었던 그 빛이 예수님이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성령이 일을 하시려고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땅은 혼돈하고 정리가 안 돼 있죠. 아주 어수선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정말 공허한 땅입니다. 영적으로 혼돈하고 공허한,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흑암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 새 역사를 우리에게 선언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을 딱 닫고 있으니까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창조 기사를 정말 믿을 수 있나? 이 창조론을 정말 믿을 수 있을까? 하고 의심만 가득 찬 눈으로 성경 다음 장을 넘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처음부터 다 열은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세 가지 역사가 우리 창조시부터 일어났다는 거예요. 욥의 그 시험당하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욥은 현실적으로 이 마귀의 역사를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런 순전하며 정직하며 악에서 떠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더라 하는데 사탄이 들어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와서 그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인 욥을 그냥 한 방에 그 욥의 인생을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1차, 2차, 3차에 이르러가지고 완전히 다 망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역사는 성경에 이것이 사탄이 하나님에게 욥을 참소해서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가 안단 말이죠. 하나님이 사탄에게 물어봅니다.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내 종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느니라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는지 몰라요. 자랑스럽죠. 그런데 사탄은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 그 욥을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울타리를 쳐서 보호해 주시고 많은 재물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너가 가서 시험을 해봐라. 욥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겠죠. 막을 수 있는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이 새 역사에 대해서 눈이 캄캄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를 공격합니다. 재물을 다 약탈하고 또 대풍을 불러와 사탄이 보세요. 태풍도 불러온단 말이죠. 갈대아 사람도 불러가지고 막 그 욥에 있는 그 종들을 다 죽이고 물건도 다 뺏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욥 자신도 사탄이 쳐가지고 욥의 몸이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래서 온몸에 그 기아장으로 온몸에 일어난 종기를 긁고 있는 그 욥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인간 역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새 친구가 와서 욥하고 토론을 했지만 그 토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답은 너가 죄 때문에 그럴 것이다 하는 정죄감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욥은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결국 이 사탄의 역사도 하나님의 허용된 한계 안에서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신학에서 허용작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